갈라디아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복음, 율법을 따라가며 살아갔던 그런 실패한 교인들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복음 말고 제대로 된 복음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렇게 성경적인 메시지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도 이 실패라는 것 속에서 상당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내 개인의 실패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실패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려고 애썼던 여러 가지 모습의 실패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실패의 순간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실패의 순간들을 바라보고 넘어가고 계십니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를 통하여 내가 편안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교를 통하여 내가 좀 마음도 편안하고 내 삶도 좀 편안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을 만들고 신이 나를 섬겨주면 됩니다. 내가 편안하고 좋죠. 기독교는 내가 편안해지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안한 것을 가질 수도 있지만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실패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진짜 기독교라면 실패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종교적인 생활로 교회에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힘든 게 내가 실패되어진 자리, 아마 죽을 것 같으실 거예요. 아마 숨도 쉬기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틈틈이 하는 운동이 수영입니다. 저는 수영이 깡패 같은 운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한테는 너무 잘 맞아요. 시간도 딱 50분이면 되고, 그리고 적당한 이 긴장감도 주고. 근데 이 운동이 왜 깡패 같냐면 수영장 혹시 강습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는데, 수영장에 강습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 코치 앞에서 학생들이 일렬로 이렇게 쭉 섭니다. 그래가지고 가 그러면 앞에 한 명부터 쭉쭉쭉 이렇게 가고, 서 그러면 딱 섭니다. 코치 말에 이렇게 절대 복종해요. 근데 그 순서가 뭐냐면 이게 그냥 무작위로 서는 게 아니라 철저히 실력 순서예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제일 앞에 서고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뒤에 서게 돼 있어요. 내가 앞에 서고 싶은데 수영 못하면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눈치를 줘요. 그냥 암묵적으로 보여요. 내가 서면 안 되겠구나. 근데 내 뒤에 나보다 좀 잘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요, 앞에 가시죠. 그럼 뭐 나이나 이런 게 상관없어요. 그냥 앞에 가시죠 해야 돼요. 왜? 잘하는 분이 앞에 가야 이게 막히지도 않고 그분은 또 그 수준의 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하는데 제 바로 뒤에 30대 초반의 총각이 청년이 수영을 하러 옵니다. 저랑 좀 비슷해요. 서로 180 조금 안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분은 조금 안 되고 조금 저는 많이 안 되고 그 차이지만 180 안 되는 그 사이즈에서 팔도 쫙 내밀고 얼마나 길고, 그냥 한 번 하시면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나가요. 근데 제가 앞에 있어요. 제가 그 정도죠. 수영을 하고 나왔는데 그분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목사님, 수영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을 해보시면 그 지점 아시잖아요. 몸은 정확해요. 처음에는 달리는 것 같다가 어느 지점 가면요, 죽을 것 같아요. 몸이 안 움직여요. 그 사람의 실력이 이제 거기까지인 거죠. 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처음에는 잘할 수 있지만 어느 지점에 가면 이게 더 이상 잘하지 못하는 지점이 오는 거예요. 수영은 단체로 하기 때문에 그 지점이 극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하다가 살짝 보니까 그 청년이 처음에는 그 긴 팔로
탁 하다가 나중에는요, 입술이 파래져요. 그러면 사색이 돼가지고 팔이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힘이 떨어져가지고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좀 실력이 떨어지면 뒤로 가야 돼요. 근데 자존심이 뒤로 가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뒤로 가면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자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조언해 줬습니다. 못하더라도 계속하세요. 그러면 늡니다. 못하더라도 계속하세요. 그러면 늡니다. 많은 분들이 언어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어느 지점에 많이 힘들어요.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죽도록 힘들어요. 그러면 그만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지점이야말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인데요. 우리 몸이, 내 실력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점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너무나 동일한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 없이 망한 그 자리가 주님이 일하시기 좋은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서 이루실 수 있는 자리예요. 그전에 그냥 내 힘으로 하면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자신이 망해서 가난한 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 그 자리를 겪는 것 같습니다. 실패,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감당이 되어지질 않아요. 실패한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후폭풍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실패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꼭 말씀하고 싶으신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 가운데는 꼭 해야 될 것, 그리고 실패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기억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무엇인가 되어지지 않는 자리, 그리고 그것이 내가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자리라고 할 때에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패에 무엇 해야 하나? 첫 번째로 두 가지인데요.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 한계에 다다랐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선을 행하시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망했는데요. 그때가 바로 선을 행해야 할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심는 자라는 삶의 모습으로 비유되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각자 무엇인가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고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 육체를 위해 심는 건 썩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언젠가 사라지겠다. 이런 고민, 이런 아픔, 이런 어떤 것들도 사라지겠다. 그건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그거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가운데서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구원받습니다. 다음이 내가 잘하면 이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즉각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주님이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계속해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already not yet,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건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현재도 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도 임하거든요. 영생이라고 말하는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는 의의 소망이라는 5장의 의미와 더불어서 장래에 이루어질 모습을 투영해 주고 있습니다. 장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장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완전한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를? 선을 행하라. 믿음의 사람에겐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여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고민과 갈등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계속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소망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성령이 우리를 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의 결과물이 뭐라고 했죠? 은사라고 했습니다. 재능이 은사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물이 은사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로 주셔서 세워진 곳이 내 은사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곳에 사용하십니다. 은혜의 결과물이 은사예요. 이 은사를 사용하는 자리가 바로 선을 행하는 자리입니다. 즉 은혜가 내 마음에 와서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냥 나는 믿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깜짝 놀랄 때가 이럴 때입니다. 설교를 마쳤는데 처음 예수님 믿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제 뒤에서는 이런 음성이 들려요. 내 설교가 되게 단순하구나. 별로 들을 게 없나 보다. 뭐 이런 음성이 들려요. 진짜 그런가? 근데 가끔 또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요. 이건 또 뭐지? 아니 초신자는 쉽다는데 오래 다니신 분은 어렵대요. 오래 다니신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왜 쉬울까요? 왜일까요? 성령이 나한테 분명하게 들려주시니까. 이걸 제가 말로 해서 그렇지요. 그냥 설교를 들을 때 일어나는 일이 나는 이게 나한테 꼭 하는 말씀 같은데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것 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그 마음이 가득해지면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어디로? 바로 이 땅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하여 하나님이 이 땅의 필요를 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적어도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분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가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채워주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집에서 빨래가 안 돌아가고 쌓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직접적으로 질문해야 되는데, 박 집사님, 제가 박 집사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선을 행해야죠. 보이면 여보 와서 빨리 해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면 배우자는 안 해도 되잖아요.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돈을 벌어서 주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아우, 나는 돈 버는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아니요,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을 가정에 공급해 주는 것 선한 일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선한 일이에요. 똑같은 원리로 나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선한 일이에요. 열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것에 나아가서 드리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선한 일이야말로 그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서, 자신의 썩어질 것들에서, 자신의 모습에서 돌이키는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서 돌이키는 능력,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요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종교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깊은 것 속에 우리의 본성은 내가 좀 편안해지고 내가 누릴 것을 계속 원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나도 이 정도는 이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인류는 신화의 이야기로 만들었잖아요. 누굽니까? 나르시시스. 그것을 나르시시즘이라고 요즘 말하잖아요. 한 신이 그 연못을 지나가는데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더니 자기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그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빠져 죽었잖아요. 나르시시즘이에요. 자기 얼굴만 쳐다보다가 죽는 사람이에요. 자기 문제만, 자기 어려움만, 자기 고민만, 자기 힘든 것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내 상황밖에 안 보여요. 그냥 그것만 전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기 시작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나에게서 돌이켜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강야에서 얻게 되어집니다. 사울만 죽이면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잃어버렸던 집, 관계, 직장, 평판, 살던 삶의 모든 습관들 다 회복돼요. 기회를 잡았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심판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요, 그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리라.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리라. 다윗의 마음에는 분명히 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였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살아갈 삶의 방법이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옳았을 겁니다. 누가 물어도 이렇게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얼굴과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나를 바라보던 것들이 멈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을 계속 행하십시오. 하나님 쪽으로 나의 얼굴을 돌리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 바라보던 것에서 계속해서 교회의 필요는 뭘까? 이 시대의 필요는 뭘까? 이 세대의 필요는 뭘까? 이 땅의 필요는 무엇일까? 열방의 필요는 무엇일까? 거기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돌이켜 하나님으로 나아가도록 선을 행하는 그 자리는 절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생명과 같은 자리예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로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때에 꼭 일어나는 것이 이 낙심이라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낙심이라는 말 자체가 마음을 잃어버리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마음이 떨어지다라는 모습인데 그 이미지 자체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없어졌어요. 맛이 없어졌어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할 이유가 사라진 자리. 우리는 그 자리를 주의 이름으로 극복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낙심해도 괜찮습니다. 낙심한 자리를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약간 조금 배경적인 설명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낙심이 됐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율법을 지켰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라는 거죠. 아니, 그거 지켰다고 이렇게 내 인생이 실패되어질 것 같았으면 왜 그걸 나한테 주셨냐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왜 그 일을 나한테 맡기셨습니까? 나는 감당이 안 되는데, 나는 의미가 없는데 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죠?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하나도 난 원하지 않는데 왜 내가 해야 돼? 여러분, 아이들이 왜 게임에 중독되는지 아세요? 우리와 똑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편안한 자리에 있는데,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데 굳이 내가 왜 공부해야 됩니까? 쉬운 건 게임인데. 게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내가 뭘 그렇게까지 힘들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성경적인 질문은 왜 율법을 줘가지고 그러면 처음부터 주지 말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자기에게 의가 되니라.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선포를 통하여 15장까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430년 뒤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밑에는 막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섬기고 그래서 돌판을 던지고 그게 율법을 받는 율법 시내산 율법 수여식이잖아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율법을 주지 말고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로 끝내면 됐지. 아니 굳이 율법을 줘가지고 이렇게 실패하게 하고 이런 어려움을 주게 하고 이런 아픔을 주게 하고 아유 그냥 안 하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새가 쪼개어진 사이로 타는 햇불이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언약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의 모든 삶을 내가 이루리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믿음의 삶은 내 일을 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낙사역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일이 잘 되고 저게 내 거고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은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율법도 믿음이어야 해요. 상황이 곰팡이도 제거하고 월경의 법도 있고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고 동물을 훔치면 별의별 이야기를 다 적어놨어요.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걸 두 글자로 신약에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이 믿음이어야 됐는데 그게 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구약의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율법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이거 건드리지 마. 그러면 부정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볼 때마다 그분의 말씀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이거 만지면 부정하다 그랬으니까 만질 때마다 생각이 나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 의식하시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하면서 하나님 의식하세요? 여러분 배우자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의식하세요?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식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거예요. 자, 낙심이 되어졌어요. 의미가 없어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는. 나는 목적도 찾지를 못하겠어요. 기쁨도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아무 맛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아무 열매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내가 내 인생에 다 안 되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의 마음에 다 떨어지고 의미가 없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이 일해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실패의 종교였습니다. 실패를 원하지 않는 게 종교를 찾는 사람들의 이유였는데 기독교는 실패했어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실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삶의 모든 게 실패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실패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집안에서 실패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사회에서 실패자였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의 생애 자체가 숨어 다녀야 하는 실패자였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쓰게 하여서 들깨로 하여금 그들을 찢어 먹게 만들었습니다. 코르넬리우스 타키투스는 기독교야말로 사악한 미신이고 질병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했으며 폰티우스 필라투스의 선고로 그리스도가 처형당했다라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증언하고 설명했는지 모릅니다. 여기 폰티우스 필라투스는 성경에 있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로마 기록에 있습니다. 타키투스는 그와 같이 기독교야말로 실패한 종교라고 공언하며 다녔습니다. 300년 동안 크리스찬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실패자로 살았습니다. 몇 년요? 여러분 몇 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까지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끝나지 않을 목적 없는 이루는 것 하나 없는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300년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요? 어떤 고난, 어떤 비방, 어떤 좌절보다 그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훨씬 크고 소중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실패를 당해도 괜찮은 겁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을 호롱불 하나 켜고 의식하며 살아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즐거운 실패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훌륭한 실패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300년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즐거움과 마음이 없어도 여전히 나는 나의 주님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사람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계속 안 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괜찮아요.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이 마음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필요를 보고 나아갈 때에 나에게서 돌이켜지는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더 이상 내 얼굴 안 봐도 살아요. 그리고는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고 나아가면 아무리 어떤 밋밋한 마음이 있어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실패자에게 주시는 실패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패가 끝입니까? 실패가 전부입니까? 아니요. 실패 다음에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실패 다음에는 반드시 때가 되어져서 거두는 하나님의 완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완성이 여기에 있어요. 이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겁니다. 내 실패한, 내 영혼이 이렇게 병들고 내 삶이 이렇게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리라. 너무 놀라운 말씀으로 정점을 찍어버리신 것 같아요. 때가 이름에, 크로노스의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딱 임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늘이 갈라진다고 표현했더라고요. 놀랍습니다. 하늘이 갈라져요. 하늘이 갈라지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이 갈라지며 휘장이 찢어지며 보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백부장을 통해 이야기한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가득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거 아세요? 여러분, 무리바 반석이 갈라진 거 아세요? 휘장이 갈라진 거 아세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 포도주 그 부대가 갈라지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개입하시는 행위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실패라고 말한 그 자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자신의 열매를 거두어 내실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이 그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개입하셔서 당신의 일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시리라. 내 자녀를 향하여 두 눈을 똑똑히 보고 여러분만큼은 고백해야 돼요. 때가 되면
너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여러분,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선포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일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죽을 것 같은 실패의 자리를 보거든 선을 행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때야말로 선을 행하기 가장 중요한 필요한 자리입니다. 교회의 필요를 보고 내가 무엇을 섬길까? 나는 그걸 할 줄 모르는데 다음 세대의 필요를 보고 무엇을 섬길까? 나는 그 세대와 잘 맞지 않는데 복음이 전하여지기 위하여 우리는 나에게서 돌아서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를 내어드리는 몸짓,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고 돌아선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보지 못한 방주를 만들라고 한 그 명령에 따라간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선을 행하는 자리로 지금도 세우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필요를 채우고 또 채워나가는 믿음의 이야기가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도록 자신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제일 먼저 자신에게 뿌려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때 누구보다도 그 씨앗이 깊이 내 안에 뿌려져서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지금은요, 우리 가정이 말씀 가운데 서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걸어나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의미가 없고 마음이 아무것도 아닐 때 여러분 이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훌훌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워싱턴에서 오신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할 때 목회자만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오늘 죽 썼다 라는 감정이 있대요. 망했다. 뭐 모르는 것처럼 그러세요. 여러분도 살면서 이 느낌 많이 가지시죠?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죽 썼다라고 느껴질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모른다. 나만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절대 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만 그런 거예요. 절대 우리 주님 그렇게 의미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만 그런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거두실 것입니다. 아멘.